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다. 또 교회는 한 몸이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표현들은 신약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고 또한 구약 성경에서도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비추일 때에 그것이 각자 떨어진 각자 도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택한 백성 전체를 구원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다라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이 조금 막연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뭐 어떤 사회에 있는 단체나 집단들이 다 뭐 하나 되고 이렇게 연합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들이 조금 특별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하나됨은 세상에 있는 집단과 단체들의 하나됨과는 조금 그 특징과 그 근거들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간단하게 표현하면 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 성부, 성자, 성부 요 순서대로 4절부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이 어떠한 세상에 있는 가치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의 그 가치와 그 형태를 따라서 그렇게 하나 된 것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또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모르고서는 교회의 하나됨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라는 복된 존재의 가치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우리 또한 교회된 나로서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본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면서도 신앙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것을 싫어하고 무작정 달려가는 것을 신앙의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고민하지 않고 파편화된 구절 하나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 나름대로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고 고민 없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셨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원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라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이지만 그것을 우리식으로 마음대로 해석해서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해도 되는 것, 함부로 해도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합리화를 많이 시켜왔습니다. 이것은 마치 주인이 맡겨둔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것을 오히려 넘어서 가지고 묻어두었던 달란트들을 다시 캐내 가지고 이것이 원래 내 돈이냐. 그리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한 것에 쓰기도 하지만 이것을 허랑방탕하게 써버리는 그런 모습과도 동일한 그런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표현을 자기 나름대로 또 이렇게 해석해 가지고
자기들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무자비하게 탄압해도 되는 것처럼, 우리의 집단과 무리로 들어오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함부로 짓밟아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당시에 지배국가였던 로마를 무력으로 점령하고 그들을 오히려 피지배국으로 삼고 너희들이 힘을 키우라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지요. 그런데 인간의 욕망은 이러한 신앙까지도 자기 욕망대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자기에게 욕망에 충실하게 부역하도록 변질시켜 왔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제게 하신 경험담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리 크지 않은 대형교라고 할 수 없는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받아 가게 되었을 때에 그 주위에 있던 은행장이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 나한테 연락 올 일이 뭐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가 매주마다 헌금을 하면 재정을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재정들을 현금으로 쌓아 놓고 이렇게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은행을 통해서 관리를 하지요. 근데 그 주거래 은행이었던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담임 목사님 새로 바뀌었다고 하니까 인사도 하고 계속 우리 그 교회의 그 재정을 우리 은행에다가 거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인제 친절하게 받은 그런 경험이 있었다라고 그분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면서 우리 교회 정도도 이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진짜 훨씬 크고 재정의 규모가 큰 교회의 목회자들은 어떻게 대하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참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히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돈으로 돌아가고 외적으로 볼 때 돈과 인력으로 돌아가고 거기에 나름대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규모가 생기면 영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 식의 생각으로 반응을 합니다. 많이 모이는 교회, 그리고 돈이 많은, 물질이 많이 도는 그러한 교회들은 세상 사람 눈으로 볼 때도 야, 저 교회 부자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 모인 규모와 영향력과 재정으로 통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볼까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그리고 그들이 어떤 실권을 가진 사람들, 그 행정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이 가진 권한을 통해서 저 사람도 무엇을 행하려고 할 거야, 누리고 싶어 할 거야라고 짐작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가치로 움직이지 않고 신앙도 그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너희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세력을 규합하고 그래서 어깨에 힘주고 다니도록 하여라라고 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고 희생해서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의 빛이 무엇인지 너희의 삶을 통해, 너희의 섬김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라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먼저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갇혔다라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 두 서신은 옥중 서신입니다. 빌레몬서도 마찬가지고, 골로새서도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 서신을 옥중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갇힌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갇혀 있는 상태에서 옥중에서 이 서신을 보낸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내가 이렇게 주 안에서 갇혔다. 사회적으로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갇힌 것이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내가 손해 보는 것이거나 아니면 실패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표시로 보일 수 있지만 내가 갇힌 것은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갇힌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갇힌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갇힌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이미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는요,
교회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불러 모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불러 모았다는 것은 마치 어떤 것을 형상화하냐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 가지고 그들을 부르셨지요.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어디로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죄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원래 운명으로 치면 그러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거기서부터 불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그 부르심, 구원하여 내신 그 뜻이 있다. 건져내신 것, 출애굽한 것이 끝이 아니다. 그 부르심에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을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2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죠. 모든 겸손과 온유, 뭐 좋은 것 아닙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죠. 그리고 온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래 참아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는 것은 상대가 고쳐지면, 상대를 용납할 만하면, 상대가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하면 그를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를 용납해 주어라라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평안이라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평안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외적인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취소되거나 없어질 수 없는 평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있지만 너희에게는 구원, 천국이 약속되어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게 하셨지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 어떻게 혼자 덜렁 떠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 평안에 매는 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매는 줄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서 가끔 그런 장면을 목격하셨을 경험이 있을 건데 그 노예들을 이렇게 이제 이동시키는 노예 상대를 보면 노예들을 그냥 이동시키지 않죠. 목을 이렇게 묶어서 서로 이렇게 굴비처럼 엮어 놓는다거나 아니면 발에다가 쇠사슬 같은 거로 이렇게 채워 가지고 서로 이렇게 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나로 묶어 놓습니다. 그것을 매는 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묶어 놓는 줄. 그러니까 이게 이 두 단어가 굉장히 낯설죠. 두 개가 합쳐지는 것이 뭐 뜨거운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표현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평안에 매는 줄 이렇게 하면 이게 좀 낯선 표현입니다만 이것이 세상적인 시각과 이 천국에 속한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표현입니다. 이 평안에 매는 줄이 우리 발에 채워져 가지고 우리 모두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로 지금 엮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닙니다. 이건 누가 했냐면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된 것은 우리의 의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자. 원한 게 있지만 우리가 서로 용서해 주고 조금 참아 주고 조금 물러서 가지고 양보해 가지고 우리가 이 연합을 깰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의 이 모인 것을 흩어지지 말게 하자 하는 우리의 다짐보다 먼저 이루어진 겁니다. 깨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이미 우리의 발에는 이 매는 줄이 채워져서 우리는 따로 뿔뿔이 흩어져서 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끌림을 받아 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자유가 박탈당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니죠. 신앙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그 줄을 잡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발에 그 착고를 채우신 분이 그 매는 줄로 묶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묶인 중에서도 우리가 참된 자유를,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볼 때는 우리는 불편한 삶을 살고 매여 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휴일날 함부로 휴가도 가기가 힘들고, 예배 시간이 딱 되면 예배 드리러 나와야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마음껏 누리는 어떠한 그 향락들, 유흥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몸을 담그고 함께 흥청망청 못하지요. 세상적인 법으로 볼 때는 그들의 삶이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입장, 신앙인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그것은 멀리 해야 될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발에는 매여 있는, 우리를 묶어 주신 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줄을 하나님께서 왜 묶으셨는가? 성령께서 왜 묶으셨는가?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시는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 목표 지점은 어디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이 부르심은 그 출애굽 사건과도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부자이니 너희도 풍요롭게 살지어다라는 그런 표현 아니죠. 내가 전능하니 너희도 그 전능한 힘을 마음껏 휘두르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 또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룩과도 모양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룩은 어떤 거룩입니까?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 거룩이지요. 그 사람처럼 참 훌륭한 사람이고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 거룩을 닮아갈 능력이 전혀 없고, 그래서 그 거룩을 볼 때마다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타협을 하죠. 저 사람을 우리의 대표로 세워가지고 저런 거룩한 사람도 내가 지지하는 집단에 있으니 나도 저 거룩의 어떤 그 명성의 어떤 그런 수혜를 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되었지요. 반면에 예수님의 거룩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간의 그 거룩하심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시는 거룩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에 털고 여기까지 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지요. 그것을 보며 거룩을 최대의 어떤 가치로 삼았던 바리새인들이 어떤 이야기들 합니까? 너희 스승은 잘못되었다. 저것은 참된 거룩이 아니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모함하였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의 거룩이 어떠한 것인지를 몸소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은 조금 전에 읽은 2절과 3절의 말씀처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그 내용이 함축된 그 모든 내용을 예수님은 그 거룩 안에 다 담고 계시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겸손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그 장면이 생각나죠. 또 온유로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낮아지심으로 죄인과 같이 되셨고, 그 가지신 권능을 지금도 하나님께 명하여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 모든 적대한 자들을 물리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온유한 모습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하는 제자들, 심지어는 3번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앞을 떠나서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갔던 그 베드로도 여전히 사랑하셨지요. 그를 용납하셨고, 그가 큰 소리 칠 때도, 그가 좌절해 있을 때도, 그가 절망 가운데 도망가 있을 때도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거룩하신 용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신 이 명령을
몸소 행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말씀부터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절에서는 성령님이 등장하시고요. 5절에서는 주님, 그리스도가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죠. 우리의 하나됨의 근거를 이야기할 때에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이심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요, 우리 교회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언제든지 갈라설 수도 있을 것처럼 보이고, 교인이 언제든지 그 교회 공동체를 마음대로 떠나도 될 것처럼 보이고, 그 사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이 교회 등 돌리고 저 교회로 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아는 신앙인들이면요, 쉽게 그렇게 못합니다. 고민합니다. 어쩔 수 없어 그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갈등 관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눈물을 흘리고 몸부림칩니다. 결국 그 일이 해결되지 않아서 갈라선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늘 가지고 있죠. 해결되지 못한 그 문제를 늘 아버지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내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고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이 문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는 끝까지 기도하지요. 신앙으로는 결코 헤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종교들이나 집단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떠납니다. 나랑은 상관없는, 내게 득이 되지 않고 내게 해만 되고 내게 손해만 된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등을 돌리는 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 법칙이 교회 안에도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날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집에서 비디오로 영화를 한번 시청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영화는 1991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당시에는 제가 영화관을 이렇게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가 없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 집에서 몇 년 후에 그 비디오로 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분노의 영유라는 그런 제목의 영화였는데요. 미국의 소방관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담은 그 영화였습니다. 벌써 30년이 넘은 그 전의 영화인데 지금 보면 영상미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투박하지만 그 안에 있는 스토리 전개나 몰입감들은 상당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 한 장면이 이렇게 뚜렷이 저의 기억에 남아 있는데요.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동료들과 함께 화재 현장에 투입된 그 주인공과 동료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동료가 밑에 땅이 그 바닥이 꺼지면서 밑으로 불길 있는 곳으로 추락하려고 하는 그 위험에 빠집니다. 그때 주인공이 손을 내밀어서 잡죠. 가까스로 잡아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인공이 힘이 빠질 것 같고 매달린 사람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보이는 상황으로 갑니다. 그때 밑에 매달려 있던 그 동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그만 내버려 보내주라. 영어로 아주 간단하게 Let me go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잡고 있던 주인공 소방관이 땀 범벅이 되어서 부들부들 떨면서 잡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You go, we go라고 합니다. 이 손은 절대 놓을 일이 없다. 네가 가면 우리도 가는 거다.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을 보면 이러한 감정들이 그 가운데 깊이 녹아 있습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 보면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 보는 게 바울의 소원이겠죠. 그렇게 되는 게 육신으로 이 지친 고단한 삶도 마무리할 수 있고 그렇게 보고 싶은 예수님을 볼 수도 있으니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게 좋지요. 그런데 바울은 안 그렇습니다.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에베소서 조금 앞쪽으로 넘어가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그의 고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참 이 반전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11장 21절 하반부부터 보시면요. 그러나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이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더 많이 하고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이 시간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바울이 겪었을 이 고난의 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바울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떤 심정일까요? 우리가 그냥 제3자의 입장의 눈으로서 그 사건 겪는 모습을 우리가 영상으로 쭉 보게 된다면 정말 발에 노예들이 차는 그 사슬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끌려가는 바울의 심경이 어떠했을까를 한번 짐작해 보면 정말 비참해 보인다. 정말 비참해 보인다. 생각만 조금 바꿔 고쳐 먹으면 출세길이 열려 있는 인생이었고 그런데 그런 사람인데 지금도 마음을 고쳐 먹으면 어쩌면 남은 인생이 평안하게 그는 이제 뭐 펼쳐질 것인데 왜 저렇게 사나라고 우리가 그의 심정을 생각을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정작 이 시간을 보내왔던 바울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여기서 애타지 아니하더냐라는 표현은요.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타지 않더냐라고 표현합니다. 타버렸다는 겁니다.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겪었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바울이 이 고생하면서도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던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묶여 있는 자들, 나와 하나인 자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자들이 그들이 신앙이 약해지면 나도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약해지고 그들이 혹시 누가 시험에 들어서 실족하거나 교회를 떠난 자가 있으면 내 마음이 타들어간 것 같지 그렇지 않더냐. 바울의 이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 또한 지금도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하신지 또한 만물의 주인 되시며 지금도 우리를 향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이 마음을 우리도 담아내야 됩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서신을 썼던 그 교회들을 향한 마음을 우리도 담아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을 만나 주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도 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됨의 원리를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으로부터 설명을 하셨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그 가치를 따라 세상에 그 하나됨의 원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나타내 보이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하나님 앞에 했던 그 기도,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11절의 기도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하는 것은 그들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로부터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이신 성령님의 은혜를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삼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신앙, 진리, 믿음 지켜가야 할 것이고, 그 믿음이 나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 우리가 앞으로 함께 하게 될 모든 영혼들, 그래서 그들을 볼 때 혹시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용납해야 될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지금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봐 주셨던 것처럼 그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지켜봐 주고 용납하고 그들 앞에 참된 겸손한 모습, 온유한 모습, 오래 참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순교회, 야, 참 특별한 교회이다. 새순교회, 저 교회 보니 정말 세상 사람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분위기 좋을 때는 좋지만 마음 틀어지면 깨져버리는 그런 데가 아니구나. 저 교회에 나도 함께 있고 싶다. 저 교회를 통해 하나님 알아가 보고 싶다. 이런 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많이 이렇게 전파될 수 있고 또 그 일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